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수련회 그런 즈음에서 또 참가한 모든 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바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들의 영과 혼과 또 내 영혼의 위치는 어딘가. 네, 지난주 지지난주는 제가 삼육식품 거기 전도회를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수련회라고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도회였어요. 전도. 한 470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쩌면 이게 어떤 계기가 그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는 분들이 관심 있게 듣고 또 많은 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필요했기에 아마 집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음식도 괜찮았다고 그래요. 또 우리 각 부서마다 얼마나 애를 써주셨는지. 그래서 뭐 보건부, 또 접수부, 청년부, 어린이부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룬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각 부서마다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자원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실력도 상당해요. 개발을 하면 뭐 우리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소그룹마다 이렇게 애들도 열심히 듣고 필기하고 또 소감도 나눠주시고 저는 두 분 보면서 성향이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느낀 바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침례도 받으시고 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일본에서 아빠가 왔어요. 이렇게 얼마나 아빠가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아빠가 그럴 만한 또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올 때는 정말 심각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기뻤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찬양대 이번에 정말 열심히 율동과 찬양과 이번엔 남성들의 율동도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뻣뻣했는데 요즘에는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남성들도 앞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하부사가 거의 빠짐없이 다 모였는데 남성 중찬이 참 힘이 있었고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또 사모님들도 참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끝나고 하부사 회의를 좀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건설적이고 협조적이고 뭔가 이렇게 발전이 새롭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계급장을 띄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가야 되니까요. 목사님과 사모님들 이분들이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앞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봉사자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처음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산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된 거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산 사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현 상태에는 어떤 영적 구조가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영과 혼과 이 몸이 다 그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과 혼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간단해요. 즉 영을 스프릿이라고 그러고 혼을 소울이라고 그래요. 몸은 바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혼은 뭐고 영은 뭘까? 지금 영에 의해서 새 생명이 된 거야. 아까 그 창세기 보면 영에 의해서 죽은 몸이 새 생명이 된 거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이 들어와야 산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과 영을 잘 구분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가 개인 혹은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영으로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개인의 존재에 필수적인 힘을 주는 생명의 불꽃을 언급한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있도록 하는 신적 에너지 혹은 생명의 소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혼과 영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혼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혼은 본능, 감정, 욕구 등을 통해 표출되는 인간의 본질 중 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본질의 이 부분은 역시 성화될 수 있다.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고 성화된 이성이 저급한 본성을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충동들은 그분의 뜻에 굴복하게 된다. 즉 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감정, 욕구, 즉 인간적인 정신적인 것 이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것이 들어와야 그게 우리가 산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은 이게 구성되어 있는 대로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좌우돼 버린 거예요. 혼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혼은 영적인 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관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되거나. 그래서 영과 혼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은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의 지성적 본질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것과 교통하실 수 있다. 개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이다. 그래서 영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이 혼적인 것을 지배하고 영과 홍이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면 그 다음에 육체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이 체성 감각령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뇌 표면에 우리 몸을 이제 명령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려놓은 것인데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몸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 손 움직여. 움직이고 말해.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한 부분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많이 발달된 부분일수록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이 사용된 부분을 반대로 그려봤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은 뭘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남자는 뭘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근골격계가 있고 정신이 시키는 대로, 즉 혼이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몸의 의미는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고상한 본성이나 저급한 본성, 그 어느 쪽으로도 통제되는 신체, 즉 살과 피와 뼈이다. 성화된 마음이 지배할 때 몸은 오염되지 않고 건강이 증진된다. 몸은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그의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적절한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면 몸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사용할 목적들이 많아지고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 도둑질의 이 정신에 매여서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그 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참 은혜죠.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그가 죽음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선을 택할 때 우리들의 품성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의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성질을 내고 싶어요. 근데 성질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잦으면 이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악습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그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 쪽을 계속 활용할 때 우리들의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 근육은 사용하면 근육이 자라나니까 커지니까 이 근육이 언제나 그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날 때마다 근육이 사용되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화를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근육을 기르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을 때 우리는 품성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즉 몸은 그것에 굴복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의지란 사람의 본성 가운데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최고의 능력이래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깡으로 내가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이 의지,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경지는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를 활용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몰입이 돼 있으면 이제 주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 시작할까요? 와, 말씀 이렇게 잘하셔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도 수련회를 통해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순종의 기쁨이 없다면 이거 억지로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또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지난번에 여기 오신 신보미 씨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아이하고도 그렇게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게임 문제로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혼해버릴까 말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도 어머니가 여기 가봐라. 근데 여기 씩씩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에코랜드 가서 이제 처음 우리가 대면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 자식 이놈 죽일 놈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그래서 저도 좀 이분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자식들은 엄마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깜짝 들어. 아니 그러면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뭐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이 그 엄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65살 되신 그 학교 선생님을 평생 하신 분이 오셨어요. 20대 초반부터 그 몇십 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했죠.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만 오래 했대요.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때렸대요. 말 잘 들으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의 문제는 고스란히 엄마의 문제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 딱 똑같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딱 보면 엄마가 상상이 된대요, 이제는. 모든 문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걸 좀 참조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데 순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 본인이. 그러니까 순간 그게 보였어요. 그분 얼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걸 쑥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제 문제 맞습니까? 그때부터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분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예수님을 제가 찾았더니 그 바로 첫날에 예수님께서 진짜 그냥 확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미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한테 그 핸드폰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엄마 때문에 죽겠다고 이러고 이러니까 괘씸한 마음만 들고 좀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아들이 정말 미운 생각이 들고 이랬는데 그거를 제 헐벗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좀 가슴 깊숙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정말. 예. 그런 다음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갑자기 마음이 우리 아들이 핸드폰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제 힘으로는 제가 얘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죽어도 안 되는 그 점이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 깨달았어. 엄마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쉽게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착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가정이 그 지옥으로 나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갔었는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보여주셔서 거기 갔다 와서 한 달 그 동안에 싸운 일이 없어요. 진짜 매일같이 피 터지게 싸웠는데 싸운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제가 항상 있어서 제가 그 소원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아들 싱글벙글 웃고 있잖아요. 정답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그냥 계속 오답만 얘기하니까 엄마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혼적인 것을 딱 지배하니까 우리 몸이 저절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웠는데 안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은 이러한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돼? 아니 왜 갑자기 이뻐져? 그럼 말도 안 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관계를 좀 들어봅시다. 남편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 남편이 천하의 몹쓸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정말 잘못하고 우리 남편이 마음이 태평양 같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뭐라고 막 하는데도 여지껏 참아주고 한 번 이혼하자는 말도 없고. 근데 사실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내가 20살 때까지만 참아주고 남편도 그때 정리하자 이런 마음까지 품었었어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제가 남편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 여보가 진짜 나를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그 일을 해준 거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그거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남편이 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결혼 전에도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할 때도 자기 이런 소리 절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 자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정말 몹쓸 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고마운 느낌을 그렇게 갖게 된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변화되게 하고 싶으면 깡으로 하지 말고 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들도 이게 감이 있잖아요. 엄마가 해주던 그런 과거의 방법과 이제 엄마가 밖에서 나에게 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얘기 들어봅시다. 저도 엄마 말대로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저도 조금씩 노력하려고 있고 그다음에 엄마도 많이 노력해서 바뀌었다는 게 좀 감사했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원래 눈빛이 좀 날카로웠는데 조금 이제 좀 평온하게 좀 바뀐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좀 많이 실수를 해도 이제 감싸주려는 노력이 좀 많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싸움이 날 것 같아도 이제 좀 엄마가 참아주는 모습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가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누가 변화돼야 돼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의 사람은 즉 혼, 바디. 근데 영적인 것이 들어오면 혼과 몸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우리 이 정신은 결국은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 즉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겉사람은 다른 법을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더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성경의 이야기, 그런 교인들의 이야기, 이것은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이 경험을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그 영적인 경험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은 변화된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변해? 얼마나 깡이 죽으면 변했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돌려놓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그만두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첫머리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이 영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수연 집사님, 그분이 3차 신경통이에요. 근데 이 3차 신경통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근데 남편이 이 경험을 지난번에 수련회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남편이 이 얘기와 왜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고 여기 수련회 오려고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11년 전에 인수연 집사가
3차 신경통이라는 병명을 알아서 새로운 암 쉼터를 찾게 됐습니다. 근데 이 3차 신경통이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 반쪽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픈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 다가오다가 나중에 되면 마지막 새로운 암 쉼터 오기 바로 전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취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쉼터를 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 밥을 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못해요. 입을 벌리면 아프니까.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두유나 우유를 빨대를 꽂아서 빨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옆에 있는데 와,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때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 평생 이렇게 아프다가 죽어야 되나 봐. 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암 쉼터에서 일주일을 더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을 더 지나면서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그 아픔이 20%씩 감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4주가 지났는데 한 고통이 10%밖에 안 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딱 5주가 지나고 나서 자기가 다 나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성경에서만 읽던 그런 말씀의 기적들이, 야, 이게 5주 만에 된다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5주 만에 집에 왔습니다. 5주가 지나고 집에 왔는데 한 열흘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느낌을 알아요. 아플 때 처음에 오는 그 느낌, 뭔가 찌릿함, 그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마주 보냈어요. 그리고 왔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이 새로운 암 쉼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정말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다라고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습관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회복이 됐네요. 네, 굉장히 큰 기적을 봤어요. 성경에 있는 그 기적이 지금도 있구나. 남편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수연 집사가 자기 남편에게 난 새로운 암은 떠날 수 없어요. 당신은 놓을 수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오게 됐는데, 뇌 수술하는 사람들이 기타를 치면서 수술을 해요. 왜요? 뇌에 암을 수술할 때 이 의사들이 암이 어디까지고 정상세포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다가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세포를 건드리고 있구나, 여기까지구나 암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완전히 긁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쉼터에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2번을 수술했는데 또 3번 재발이 된 거예요. 3번 재발을 했을 때 의사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3번 못해서 여기 왔을 때 이분이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텐트라도 쳐달라는 거예요. 커튼이라도. 그래서 여기 거실에다가 커튼을 쳐가지고 그분이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찌르르르르르르 하면서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인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수술을 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즉 이 수술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다루는 충실한 의원은 깊이 수술하여 다시는 악창이 재발하여 터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견책이 있은 후에 회개와 자복이 따르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자복하였을 때 언제나 용서하신다. 그렇게 큰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을 못 받으니까 다시 재발, 다시 재발, 다시 재발.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거야. 수술을 못 받으니 다시 재발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수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를 바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에 어떤 사건이 닥치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버리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수술할 텐데. 요즘에 치매 환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젊은 치매도 있고 알코올 때문에 또 연세가 들어서 치매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정상적인 뇌와 치매의 뇌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는 세포가 꽉 차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골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겉에만 아니고 안쪽에도.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성과 또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70%가 알츠하이머라고 그래요. 중간의 단계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왜 세포가 줄어들어 버릴까? 아는 사람 이거 밝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번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뇌가 침팬치 원숭이보다 거의 몸무게는 비슷한데 우리의 뇌가 1,400, 1,500 정도 돼요. 무게가 1,500g. 근데 원숭이 침팬지는 300, 400g. 그러니까 1,000g이나 우리가 더 많아요. 왜 더 많아요? 그들도 힘쓰고 결혼 생활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기뻐하고 서로 말 주고받고 해요. 근데 우리가 1,000g이나 많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그 뇌가 필요해요. 우리의 혼은 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세포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 영원한 것,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동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치매가 나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 중 한 분 봅시다. 그것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몰랐어 생각으로 뭐다 이제 집이 가만히 시방 생각한 게 이제 고향 가서 받을 것도 많이 돈 빌려준 것도 돈 빌려준 거
들리고도 그래서 우리 딸들이 내가 그때 그래 엄마 진짜 좋아. 딸이는 얼마나 너무 기뻐서 나를 붙잡고 불고 아침 기도. 방은 잘 찾으시네. 처음에 잘 못했어. 첫 번에는 어떻게 싶어? 내 이름 지금 이름 안 써붙이면 나 진짜 이 방으로 갈 것이요. 근데 이제 이름 보고 내 이름 보고 찾아오고 이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 말씀, 사모님 말씀이면 귀에 착착 들어. 좋아지려고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려고 그러지. 안 들으시다는 게 야 어떻게 해라 금방 가고 오지 와서 어찌 하고 이제 마귀가 이제 장난치려고 이제 잡아뜨리려고 나를 그래서 막 아버지 그러려고 그래. 그래서 너무 잡아가고 그랬더니 결국에서 좋은 일이 많고 그렇게 계곡도 이렇게 좋아 싶어. 왜 바꾸 돌아? 아무도 없을 때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계신 경우지 아침에 나 혼자 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들고 이제 무대 이제 나오시면 수단 이제 들어가 이제 나중에 나오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매가 좋아지네요. 그런데 치매가 좋아지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뭐였다고요? 돈 받을 거 생각이 난다. 자, 이분이 변화가 되면 그 뇌세포가 계속 원상복구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쪼그라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에게 치매가 올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병이 가장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습니다. 유다의 품성에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측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신적인 측면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그래서 두 가지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품성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측면은 그의 신앙적인 감정과 뒤얽혀서 혼돈을 일으키고, 그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들어가서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다 알아. 말씀도 많이 들었어. 그것이 혼적인 것이 가지고 있다고요. 많이 안다니까요. 그런데 영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영혼의 수술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장로님, 이수연 집사 남편, 그분이 여기 오셨어요. 아까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여기 오셨는데 오늘 같은 그 얘기를 조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많이 생각한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바로 전에 제가 입소를 했어요. 왜 입소했는지 아세요? 이수연 집사의 목표가 남편과 같이 한 목표를 위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래, 나도 쉼터에 첨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생각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다. 수락산 갈 때 우리 원장 선생님과 잠깐 1시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전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둘 다 영적이지만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는 세계가 있고, 그 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체험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체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생을 날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깊은 체험을, 그 내가 아는 그 지식 넘어 그 밑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체험적인 삶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수연 집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르대요.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르대요. 뭔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괴리감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해도 통하지 않고 그랬는데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이 영을 경험한 거예요. 이걸 체험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같이 이불에서 같이 잠자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앞으로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않고 하늘 가려면 여러분은 오해해요. 그래서 혼적인 것으로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치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세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로 4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송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덱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왜 하나님을 송축해요? 그것은 내 세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수술해 주시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둘이 끼어넣으라고 내가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수술을 받아서 같이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양심의 소리와 영적 감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우리가 혼적으로만 살았던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없이 알았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깡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선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거부하지 말고 이제 그만 교만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반성이 된지 모릅니다.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은 곳에 수술해 주셔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더 세포가 왕성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 왕성한 세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놓치기 싫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저희들을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세포가 쪼그라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분영코 돌아서겠사오니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